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 제목 갖고 우리 교회 시절에 맞는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참으로 처량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자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기 욕망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기 서름도 있었고요, 자기 우울감도 있었고 자기 소외감도 있었습니다. 자기라는 인생이라면 인생이고 세계라면 세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기는 우주라고 한다면 거대한 언어로 우주라 말하여도 좋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안에 이 여인에게 가득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여지는 우상, 허상, 거짓이 남편으로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숭배하였고 남편이란 이름 속에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에게 모든 힘을 들이며 살아왔던 것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말하니까 육신의 남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남편은 바로 자기 우상화의 대상물, 그것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욕망과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의지하여 그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치를 주고 나에게 목적도 주고 이유도 주고 살아갈 힘도 주었습니다. 남편이라 일컬어지는 자기 우상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본들 어떠한 힘과 그로 인한 결과와 그로 인한 열매 또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남편, 그리고 그 다음 남편, 이렇게 5 남편을 만났지만 그에게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봤지만 무엇 하나 그 안에서 실제적인 자유함과 진리와 그 속에서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여자의 남편들을 모두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하는 여인에게 그렇다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 십자가의 그 신비로움 앞에 너의 헛된 우상을, 남편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너 자신을, 우상 공장과 같은 네 자신을 내 앞에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세우라는 말은 우상을 갖고 오란 말이면서 동시에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나의 이 몰골을, 실상을 십자가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으라 라고 하는 회개의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 삼는 것, 남편 삼는 것, 우상 삼는 것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머리를 감을 때에 욕조에서 감습니다. 크게 이렇게 감아요. 근데 욕조에서 감던 어느 날 보니까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내려가? 하수구가 막혔나? 가서 봤더니 아이고, 그 머리카락들이 층을 이루어서 얽혀 있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고작 이 머리카락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머리카락이 그 욕조의 큰 수압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손으로 빼내니까 물이 훅 내려가더라고요. 이 보잘것없는 머리카락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고 우상 삼는 그 모든 허탄한 것들이 조금씩 내 인생에 쌓이면요, 이것이 죄의 큰 구덩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막는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아설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 삼았던 남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거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오늘 목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배.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신다 하셨던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고, 남편을 불러오라 한 이후에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정말이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이겠지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원이 깃들어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와, 인생이 정말로 자신의 실상과 자신의 몰골과 자신이 어떠함을 정말로 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들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본문 속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비고비인 여인의 그 가난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난 우상을 부수어내고 그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일궈내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오늘 이 움직이는 교회로 함께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보낸 후에 예배 처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를 앞에 두고 예배 처소라는 어떠한 형식과 틀거리에 우리는 이 시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보여지는 틀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야 될 본질을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자기 허상,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임을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였죠. 무엇이 옳습니까? 장소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디가 용한 땅이에요? 어디가 맞는 곳이에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처소가 좋은 자리일까요? 이 물음이 발생한 근원, 이유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여 왔던 유대인들의, 아니 사마리아 여인들의 그 습성까지도 우리는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BC 931년에 이스라엘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혼돈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혼돈과 어려움은 나라의 정치 경제의 분열 때문에 오는 것도 있었겠지만 다음 한 가지가 이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할 곳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남유다에게요? 아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던 저 예루살렘, 저 모리아산에 갈 수 없는가?
우리는 이제 갈 수 없는가? 함께 공유하면 안 되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할 곳이 없어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남유다로 넘어가서 예배도 드리곤, 그곳을 향하여 제사도 드리고, 그곳을 향하여 갈급함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BC 400년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내건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 남유다와 비교해서 우리의 명분 쌓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유다, 니들보다 우리의 명분을 더 확실히 해야 돼. 확고히 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 지냈던 곳이 어디지? 어디였습니까?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리심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곳, 제사했던 그곳에 성전을 쌓자. 그곳에 제단을 구축하자. 그러면 되는 건 아닌가? 자신들의 명분과 자신들의 전통에 합당함을 마련해서 예배처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겠죠. 여기가 명당이고 여기가 본질이고 여기가 원조 순댓국밥집처럼 원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 스스로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중심이 없다고요. 인간 마음에 자기 욕망과 자기 종교성만이 가득 득실득실 차 있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가 더 전통성이 있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야, 본류야, 원류야, 이런 마음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때가 예배할 때다 라고 말하며, 왜요? 공간에 대한 이해에서 시간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저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남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은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상을 만드는 그 본질 속에, 그것을 파헤쳐 보면 그 원료 안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힘 숭배와 자기 숭배의 모습이 가득 그 우상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없어요. 우상을 만든 내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우상 숭배와 자기 힘 숭배 주술만이 가득한 것이 인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모세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기한을 아니까 기다릴만 하죠. 뭐 며칠 있다 올게 라고 하는 걸 알면 기다림이 그렇게 고되진 않잖아요.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 공장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금세, 아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아론한테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리운 건가요? 아니요. 모세가 그리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 불안함을 달래줄 우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속에 발동한 자기 우상화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론이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송아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기 주술과 우상화의 덫을 더 깊이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하나님의 실체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송아지가 하나님의 실체입니까? 우상일 뿐이요? 우상은 있는 것도 아닌 내 마음속의 투사, 자기 욕망의 투사, 자기 욕심의 투사, 자기 불안의 투사, 그냥 자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한 신인 듯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듯 실상은 자기 욕망이었고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우상 공장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나요? 처소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신성한 어떠한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정당한가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어느 자리가 합당한가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합당한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자리를 향한 우상의 마음이 있다면, 또 한 번 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남편을 다시금 갖고 오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내 마음의 우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기 남편들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저 이 남편을 불러오는 회개의 역사가 예배 처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가? 이 마음속에 남편 삼은 하나님 아닌 것들, 우상들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이요 시간에 참여하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요, 예배의 주관자요, 예배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한 물음, 그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 불의가 없이 받아들이실 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배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묻고 그의 합당함을 우리가 갖추어야겠지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여기 있는 목사들은요, 특정 장소와 화려한 조명과 스타 강사와 스타 목회자와 특정 선교 단체와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또 한 번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돼,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어떤 스타 목사가 있어야 진짜 예배가 잘 돼, 그 교회에 가면, 그 자리에 가면, 그 공간에 가면 예배가 잘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지, 어떤 공간의 문제나 어떤 목회자의 문제나 어떤 선교단체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육체의 욕망, 자기 소욕, 자기 투사물, 투사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자기 의쌓기와 육체의 수단을 가지고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갖고, 어떤 공간을 갖고, 어떤 방법을 갖고, 자기 의의를 갖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십시오. 거듭남에 대하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것이 분명히 우리 주사랑 지체들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것은 처소를 준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해 가고 있는지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절을 보낼 때에 목적해야 되는 가장 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과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과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 처소의 모든 논의와 또 함께하는 걸음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내가 영적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성령님, 내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더 감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에 압도당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준비의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 더 경험하고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준비하는, 성령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주사랑 지체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우리 복음으로 나오라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두 가지로 한국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요, 두 번째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구분은 무엇입니까? 구주, 구원을 받게 하신 예수님,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으로 사는 것은 나중에 옵션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 천국 티켓은 따놓은 것 같고, 그렇죠? 천국은 갈 것 같으니 보험은 들어놨으니까 이제 주님으로 살 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때 가서 주님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 지체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나는 십자가의 예수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압도하여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어 당신의 결론을 삼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살고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소소한 것들 안에서 예수만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침노하듯 임하여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껏 드리고 최선을 다하자, 어떤 예배자의 태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던 것은 영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 예수가 이 예배 가운데, 아니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예수가 결론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진리에 압도되어지는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가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참다운 예배대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하신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진리, 진실, 실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진리, 진실, 실체. 이 진리와 진실과 실체가 우리 앞에 딱 드러나면요, 그 나타난 진리 앞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짜들은요, 거짓은요, 어둠은요, 진리가 그 앞에 서면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의 몰골과 실상과 처량함과 죄됨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으면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허상과 거짓과 외식과 우상 숭배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압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삼는 시절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곧 우상을 예배하는 자로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진리를 예배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어느 목회자 밑에 가면, 어떤 조건이 되면 구원이,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 가져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어떤 목사님 참 용하시대, 거기에 가면 어느 부흥사 목사님 있잖아, 어느 선교사님 있잖아, 거기 가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 은혜가 된대. 여러분들,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 있어야 그들을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나름 복을 주시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예배자의 어떠한 충족 주권의 자리로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배처를 만드는 과정 속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꼭 기억하십시오. 가다가 못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예배자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깨어나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지, 어떤 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관, 가치관, 재정관, 선교관, 인생관,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이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 처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재정이나 선교관이나 인생관이나 신앙관 모두를 영과 진리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근사하게 건축하는 교회가 있다 하여도,
그 건축 앞에 성도들이 예배자의 훈련을 받거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만드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무 쓸모없는 건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공간 속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내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를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만들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들어내려고요, 참다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시려고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하루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속에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이죠. 어느 땅에서 드려야 돼? 어느 산에서 드려야 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앞에 두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칼을 들어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며 그 칼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바치는 예배와 그 장소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어떠한 공간이 주는 힘과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속성을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불러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내는 영과 진리의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건물도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배 처소라는 곳으로 이제 또 갑니다. 그 처소에 성을 쌓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혹은 가는 그 과정 속에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까지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만들어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예배 처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와도 돼요.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만들어내시면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그 자리까지 또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결단하게 하실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손실이 나도, 부도가 나도, 실패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괜찮습니다. 예배자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심산이 아니어도 좋고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좋고 가다가 산 밑에 그냥 주저앉아도 됩니다. 예배할 때 그 시기에 내가 참여한 자 되었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